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우회와 또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드러난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일까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감추어진 계획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꾀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여기까지는 우리도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놀라워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복하시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21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벌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복수의 감정입니다. 나도 갚아주고 말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복수심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심이 우리를 갉아먹는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뱀이 기어가다가 톱이 있었는데 톱에 베어버린 거예요. 톱에 베어서 찔리고 아프니까 화가 난 뱀이 뒤돌아서서 그 톱을 꽉 물어버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 톱을 내가 질식시켜 죽여버리겠다고 온 몸으로 톱을 칭칭 감았습니다. 톱이 질식되었을까요? 아니요. 그 뱀이 토막나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복수가 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을 가는 동안 내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에 하나님 너 복수하면 안 돼. 그 복수를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할 때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지 않습니다. 당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세게 때립니다. 더 세게 맞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세게 때립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데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복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수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의롭고 완전하게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 갚지 마. 내가 대신 갚아줄 거니까 너는 원수 갚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가 반드시 복수해 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복수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내서 해도 괜찮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화가 나서 하나님 저 원수는 죽여버리시고 그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퍼붓는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나 정말 화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다 쏟아냈고 나서 그 원수에게 나는 뭐 해주느냐 20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하래요. 원수를 사랑해 주래요. 그냥 원수 갚는 거 내게 맡기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원수가 힘들어하면 도와줘.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줘.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 너도 복을 받고 너의 원수에 대한 처리는 내가 해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삶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복수하고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원수 갚고 복수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지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삶으로 아멘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게 물질의 피해를 주고 때로는 내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 대한 복수심과 원수 갚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병들고 이 세상이 더 큰 악으로 덮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 대신 내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